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가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다른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상 요한이 본 이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만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환란 때 있는 사건들도 다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계시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신 그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으셔서 예수님은 또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전달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계시를 다 눈으로 보고 증언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참된 증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행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자 앞에 계신 7 영과. 이게 뒤에 부록 지도가 이렇게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네. 뒤에 부록 지도 보면은 17쪽에 보면은 이거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아시아는 동양권을 포함하는 대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시아 하면은 오늘날의 터키 쪽, 그 한쪽 지역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서쪽 경계 쪽인데, 옛날에 뭐 브리기아 왕국의 대부분을 이제 포함하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통 소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대륙 아시아를 얘기하지 않고 그 한쪽의 부분만 얘기하기 때문에 소아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소아시아보다는 이때는 그 대륙의 명칭이 아니라 일부의 땅이면서 로마의 행정 지역의 명칭을 불린 거예요. 이 아시아가. 그냥 행정 지역의 하나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뿐만 아니고, 뭐 지도에서 나오겠지만 골로새 교회가 있었고,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가 있었고, 드로아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 어떻게 보면은 이 7교회는 계시록의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7교회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자 사도 요한은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4절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왕자 앞에는 7 영, 성령님이 계시고, 또 그 앞에는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하늘에서 증언하시는 분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 분이 하나이시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4절에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러면은 누가 떠오르죠? 아들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죠? 앞으로 재림하실 거니까 앞으로 오실 분. 근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이 부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실 분, 이게 이제 which is to come 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다가올 미래에도 계실 분,
예,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요 보좌에 계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자 앞에는 영이 있대요. 일곱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냥 영이 아니라 일곱 영이라고, 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은 똑같은, 예, 이 영이 나오는데 이리저리 온 땅을 두루 달리는 주님의 눈이라고, 예,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5장 6절로 가시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관계 있는, 예, 영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여기 나오나요? 성막 그림이 나오나요? 여기 부록에 혹시? 21장 보시면 21장에 보시면 그 성막 밑에 솔로몬 성전 나와 있죠. 예. 그 그림 보시면은 지성소하고 왼쪽에 있어요. 그죠? 예. 여기가 바로 이제 그 성막이나 이 성전의 이 구도가 저 하늘에 있는, 예, 그 실체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성소 하면은 여 옆에 날개 달린 게 이제 그룹들이에요. 예.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긍휼의 자리라고 합니다. 긍휼의 자리. 그 부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왕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왕자 앞에 일곱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곱 영은 그 성소 부분에 등잔대 있죠, 위에. 등잔대. 예, 그 등잔대가 놓여진 것처럼 성령님이 앞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보여주는 빵 또 기록이 돼 있죠. 보여주는 빵은 한쪽씩 6개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하늘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빵은 6개 이렇게 놓여진 빵은 66권의 성경이, 예, 하늘에 정착되어 있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일곱 영이래요. 일곱 영. 그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11장, 예, 2절에 보시면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을 정의하는, 예,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하고 2절 읽어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난다고 그래요. 네. 이새라는 자의 그 줄기에서 어떤 분이 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그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그런데 주의 영 하나, 곧 지혜와 명철의 영 둘, 셋, 그죠? 계략과 강력의 영 넷, 다섯, 지식과 주의 들어옴의 영 하면은 여섯, 일곱 해가지고 지금 일곱 영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의 속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잔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에 있는 등잔대 메노라가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기둥이 하나 딱 있고 옆에 가지가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났어요. 예수님 막대기가 딱 서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양쪽으로, 예, 6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온 게 그 등잔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7불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성령님의 속성을 또 등잔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의 속성을 하나씩, 예, 보자면 처음에 영이 무슨 영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주의 영 이렇게 돼 있죠. 예, 주의 영.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으로 임해 주셨거든요. 예. 그 사사 시대에 보면은 운리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예. 그 운리엘에게 주의 영이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사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고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주님의 일을 했었는데 그 기드온에게도 주의 영이 임했고 그 뒤에 조금 망나니 같은 사사가 하나 또 있었죠. 예, 삼손이 있었잖아요. 삼손도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 왕국 시대 가면은 다윗에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임하셨고 또 야하시엘 또 뭐 스가랴 대언자들에게 주의 영이 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주의 영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영이죠? 지혜와 명철의 영이에요. 그죠? 예, 지혜와 명철의 영인데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이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임했냐면 처음에 성막을 짓는 건축자들에게 이 지혜와 명철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는데 필요한 온갖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했을 때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지혜와 명철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지혜와 명철을 주님께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영을 솔로몬에게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왕국을 강성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영이죠? 계략의 영이에요. 계략의 영. 이 계략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무엇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에레미야서 32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적들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능하신 계략가라고 그래요. 잠언서 12장 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계략들은 뭔지 아세요? 속임수예요. 속임수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간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계략자 위에 계략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혜나 명찰이나 계략으로도 주님을 대적하지 못한다고 잠언서 21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계략자들을 수포로 돌리실 계략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계략으로도 주님을 대적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영이냐 보면 무슨 영인가요? 강력의 영. 이것은 이제 능력, 권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강력한 영.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산들을 굳게 세우셨다고, 그리고 바다를 나누셨다고 기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들의 억눌린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권능의 영이 지금 누구한테 임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은 권능의 영이 있어서 그분을 막을 자가 없고 또 원수들을 복종시키면서 다스릴 것이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슨 영이죠? 지식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 욥기서 21장 22절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말인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지식은
주님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 시편 139편 6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지식이 있겠느냐. 예, 빈정된다고. 예, 시편 73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악한 자들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셨다고, 예, 말씀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자행하도록 버려두셨다고, 예, 포기하셨다고, 예, 그런 말씀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무슨 영인가요? 주의 두려움의 영이세요. 예. 성령님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분은 사람들 하여금 주를 두렵게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예. 성령님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예. 그것은 시편 22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영으로서 성도들이 악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예.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게 도우셔가지고 사람의 날들을 길게 만들어 주신다고, 예, 잠언서 10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7가지의 속성을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고 보좌 위에 계시고 그 앞에 7명 성령님이 계셔요. 그럼 이제 아들이 이제 또 등장해야겠죠, 그죠? 예. 본문 돌아와서 1장 5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예, 이제 아들 하나님이, 예, 계시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4절에서 봤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올 미래에도 계실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과거, 현재, 미래,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버지 하나님 같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상을 조상하기 전에도 계셨던 분이라고, 예, 시편 90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지금 계시록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대요. 예.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예, 계셨던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예.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십니다. 예, 제사장으로서. 전에 초림하셨을 때는 왕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 대언자로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죠? 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은, 예, 제사장으로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예, 만왕의 왕으로, 예, 등장하실 것이에요. 예. 자, 근데 이제 1장 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5절 보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실한 증인. 그쵸?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 증인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예, 증언하는 자입니다. 그죠? 예. 재판에서 자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은 것을 증언하면은 어떻게 되죠? 위증이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증인은
자신이 정말 알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5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네. 근데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신실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절대 위증할 수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 대언자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나 청해요. 어떤 기도를 청하냐면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증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직접 돼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시고 증인이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은 신실한 증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바라보실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대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한 신실한 증인이 되실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겠죠. 그죠? 이 증인이라는 말, 그리스어로 이제 마르투스이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순교자 하면은 마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마터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마르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증인들이 중세 암흑 시대에 많은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을 전하고 증언하다가 그러한 일들을 많이 당했었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이셔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래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다시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여러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사로도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살아났단 말이죠. 요나도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주님이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살아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성경 기록에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지 않으실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퍼스트 비가튼이라고 지금 영어로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로 살아난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한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생명을 탄생시켜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죽어있는 가운데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한 생명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나올 수 있죠? 사도행전 13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3장 29절 보시면
29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데,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돌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은 백성을 향한 그분의 증인들이니라.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것은 또한 시편 둘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내시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선포되었던 이 말씀은 이제 부활을 통해서 명백하게 입증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입증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뒤로 넘겨서 로마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3절하고 4절 보시면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기 드러나셨다 이 말씀을 보세요. 영어로 보니까 declare돼요. 그죠? 선언되셨다. 발표되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이유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것에 으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처음 나셨다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낳으신 그걸로 인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모든 창조물들 중에서도 처음 나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니. 아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나셨고 여기 보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처음 나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나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봐라, 창조물들 중에 처음 났다는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제일 처음으로 창조됐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구절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어떻게 창조물이 다른 창조물을 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자들이든 권력자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예,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15절은 분명하게 창조물들 중에 처음 창조된 자라고 하지 않아요. 예.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그래요. 예.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되잖아요. 창조물들은 창조된 거지만 처음 난 자는 창조가 된 거 아니에요. 창조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예,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낳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 본문으로 와서 1장 5절 다시 보시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계시록 19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들의 왕이시래요. 예. 그리고 주들의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을 가지시고 자신의 때에 나타나셔가지고 예, 그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는 땅의 왕들 예,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을 따르는 군대들을 예, 굴복시키신다고 예, 시편 1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에요. 예. 근데 왕들의 왕 했을 때 어떤 이방 왕들 중에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면서도 우리 교회가 왕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각자가 왕들이란 말이에요. 예. 천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왕국 그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할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왕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왕들의 왕인 것이에요. 예. 이렇게 처음 나신 분 그리고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에 보면은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편 89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89편 28절에 보면 26절에서 28절 보시면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께서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이다 하리로다.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죠. 또한 내가 그를 나의 처음 난 자로 삼아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해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예. 지금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나의 첫 난 자라고.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인 것처럼 시편에도 보면은 땅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신다고 예, 지금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어 주셨대요. 예.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어 주신 분이라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킹제임스 성경, 예.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예, 다른 영역본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 한글 성경도 보면은 이 죄들하고 죄를 나누지 않았어요. 예. 죄들 하면 복수고 죄하면 단수인데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죄들로부터 씻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예. 보통 죄하면 나무와 같은 거고 죄들 하면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 열매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아예 나온 사람들이에요.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이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를 잘라도 예,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열매를 맺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들을 지은단 말이죠.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씻으셨다라는 이 동사, 예, 이게 그리스어로 보면은 루오라는 발음이 돼요. 루오. 예. 그런데 변경된 성경에서는 씻었다고 안 하고 해방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변경됐단 말이에요. 근데 해방하셨다는 그 발음이 뭐냐면 리오예요. 루오하고 리오의 차이인데 이거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씻었다 아니면 해방됐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예, 씻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잘못된 성서들에는 해방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됐다? 예. 이 말은 정말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하고 죄들 이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예.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들은 씻음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 지금 우리 성경 말고 변경된 성경에서는 잘못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행함으로써 짓는 죄들은 예,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통해서. 예.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죄 용서함, forgiveness of sin, 예. 이렇게 기록된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네. 성경을 항상 보면은 죄들의 용서함은 있어요. 예. forgiveness of sins, 예. 이 구절들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죄들이지 단수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요 네 가지로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신 분으로 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왕은 예, 지금 현재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 지금 현재 세상과 왕국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마귀에게 속해 있잖아요. 예.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이미 마귀가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럼 이 세상에 왕국을 다 주겠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는 아담이 통치해야 할 세상이었지만 예, 주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왕의 자격에서 박탈되고 예, 마귀가 가로챘단 말이시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정말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활개치겠죠.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성도들이 왕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 통치할 것이라고 3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문화 비유 있잖아요. 문화 비유. 예. 그 문화 비유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때 주님께 받는 보상으로서 이제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 통치하게 될 것이에요. 예. 어쨌든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왕자를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자를 세우실 그날, 예. 그때는 승리한 성도들과 왕자를 함께 공유할 것이에요. 예. 지금은 아버지와 왕자를 공유하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성도들과 자신의 왕자를 공유하실 것이에요. 이것도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신분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택함 받은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가올 세상의 그 땅에서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에 7절부터 보기로 하시고, 어쨌든 다가올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